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온전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근심과 문제와 숙제와 고민들이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끼며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이 온전히 메워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위해 사는 데에 조금도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21세기 좋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신의 길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현장과 그 사역과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데에 우리 육체가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또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잘 세워가며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심도준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심 집사님의 몸과 또한 그 마음과 영혼이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하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했던 또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을 후원하며 함께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형제들과 모든 친구들과 성도와 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의 모든 기대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좋은교회 운동본부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또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무더위와 또 환절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 하지만 또 이것이 우리를 또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잘 드시고 그죠? 또 건강을 위해서 잘 회복하셔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이 한 해 한 해로 좀
약해지는 부분도 같이 오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고 또 자기 몸을 잘 회복하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에도 또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는 명절 기간 중인데 신탄진 다사랑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낮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는 다사랑 교회 예배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그 AI 활용 배움 교실을 용인 굿모닝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주차 했고 이번 주 이제 2주차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배움 교실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나누는 지금 자리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지 나누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 배움 교실 임상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잘 바톤 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AI 활용 배움 교실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움 교실이 그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접촉점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9월 28일 주일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위례 창곡교회에서 선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팀 멤버들을 세우고 팀 멤버들과 함께 우리가 총동원 전도에 대한 선포를 하고 교회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9일까지 그래서 11월 9일 저녁에는 우리 신도진 집사님 부부 또 그 다음에 저희 아들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우리가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악기로 그렇게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주 한 주 그렇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10분 내로 설교 완성과 개념 설교라는 책을 제가 이제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세미나를 기획하게 됩니다. 오늘 그 광주 쪽에 있는 그 이제 신문사 목사님 연락이 와서 광주에 있는 그 연합회와 연결해서 이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한 3번, 4번 정도. 10월 말 정도에는 아마 광주 지역에 세미나를 좀 열면서 풀어갈 생각이고 또 10월 20일에는 울산 횃불회에서 저한테 AI 그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월요일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강화의 그 하규선 사모님이 하는 사모대학에 또 AI 그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바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너무 제가 하면서도 너무 우스운 게 내가 AI를 참 강의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AI는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그죠? 저도 정말 부족한데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도 그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그 다른 AI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설명만 하기 때문에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막상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직접 저 스마트폰을 들고 하게 하고 또 거기서 또 디테일하게 하고 프롬프트를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니까 좀 다르다 그러면서 좀 칭찬 비슷하게 그래서 참 제가 웬일로 또 이제 제가 아는 또 우리 허태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목사님 정말 잘 잡았다고 방향을 내가 잡았나? 나도 몰랐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참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걸 잘 그렇게 좀 소개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 아마 진행되어지는 중에 아마 사역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뉴스NC 신문사
사무실에 뭐 장소가 비어 있어서 저보고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뭐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사회 개발원을 떠나서 이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뭐 사역이 주어지는 대로 감당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그 신문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지나가면서 경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좋은 교육 운동 소식을 전했고 여러분들의 소식도 궁금합니다. 잘 지내시고 네, 또 아프다 힘들다는 소식도 언제나 전해주셔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주님은 요즘 저를 새벽에 자꾸 깨우십니다. 5시 뭐 이럴 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얼른 다시 안 자고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교육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식도 저한테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변화됩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지금 제가 반팔을 입고 있는데, 이제 거의 뭐 한두 주 사이에 이 반팔도 거의 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였나? 네, 백로라는, 시기가, 백로가, 그러니까 하얀 서리가 내리는, 다시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게 이 백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쳐서 뭐 다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가을의 시작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가을에 대한 생각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를 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정확하다 말을 하지만 계절만큼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안 올 것 같은데 오고, 오지 마라 싶은데도 정확하게 오는 게 이 계절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을도 참 안 올 것 같았는데 오니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가을이 너무 빨리 갈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다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말을 할까요?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어디에 보면 변화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어디서는 변화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변화를 받아라, 변화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란 무엇인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죠? 뭐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 야, 너 좀 변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혹시 내가 목사가 되고 변화된 게 있는가 언제나 좀 반성하고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도 내가 목사라서 혹시 좀 목사를 티를 내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는가 조심스럽고, 그런데 그런 변화 말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변화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정체성, 네 정체가 뭐냐? 이런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에서, 그죠? 자녀로, 그 다음에 억압받은 억눌린 자에서 자유자로, 그렇게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죠. 애가 태어날 때 한 반쯤 태어나고 6개월 있다가 또 태어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 번에 태어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 양자가 입양이 되었다.
그러면 양자가 입양될 때에 한 번에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에서 자유자로 아들로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번에 이렇게 일어나지만 느껴지기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런 기분과 상관없이 신분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점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에서 종 1-1, 1-2, 1-3 이러면서 자녀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가 되었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게 종이라서 또는 막 좀 종 2-2라서 생기는 어떤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 중간쯤 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현상은 아닙니다. 기분입니다. 그죠?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변화되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변화의 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성경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 희락, 화평 순수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온전히 전부 다. 그죠?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해 간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심집사님 가정에 제가 방문할 때에 내가 온전히 다 들어가는 거지. 팔만 들어가고 아니면 내 몸은 들어가는데 팔은 안 들어오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품의 변화도 이미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변화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삶의 방식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빛 대신 주님의 어떤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공간에 어두컴컴한 공간에 스위치를 켜면 환해지는 것과 같이, 그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환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방식의 변화다. 그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의 아주 중심은 신분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바로 변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왜 이렇게 우리는 변화해야 할까요? 그죠? 왜 이렇게 우리는 변화해야 될 것인가?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변화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렇게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별하도록 하자. 분별했으면 좋겠다. 분별할까요? 뭐 이런 어떤 그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는 내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변화는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왜 변화되어야 되느냐? 변화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모델과 모습이 바로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라도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조금씩 더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가 하는 변화의 일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가까이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변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신탄진 다사랑교회의 그 메시지는 그 말의 힘, 그죠? 말씀의 힘.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림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들려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그 주제가 있거든요. 저는 참 그 부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꼭 입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입으로 읽고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그 플랜팅 바이블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첫 페이지부터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걸 계속 읽어갑니다.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잡히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 귀에 들리고, 그죠? 이것이 다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의 변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야, 저분이 참 변했다. 임동우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참 변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죠?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그 위례창곡교회가 이제 지금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딪힘이 많습니다. 저한테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유명한 사람을 불러오자. 그 다음에 무슨 찬양을 부르자.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많은 태클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전에 같으면, 그러면 그냥 제가 내려놓고 안 하죠. 뭐, 안 하면 되지, 뭐. 그죠? 뭐, 제가 굳이 막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막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양보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저는 물러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번에 내가 또 좀 변했구나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를 계속 돕고 섬기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심도진 집사님이 참 잘하는데 나는 못하거든. 알죠? 내 성격, 그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그런 어떤 지금 막 있고, 또 그 교회가 약간 둘로 좀 약간 나누어져 있는,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 막 뒤에서 관망하거나 또는 약간 좀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이 섬기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 교회를 함께 하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임동호 목사가 참 저렇게 또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새삼 나를 변화시킨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면 이게 참 하나님께로 기억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질도 많이 죽이시고, 그죠? 또 감사도 되시고, 그래서 참 다르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본이라는 것은 따라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고 싶다는 것이지. 그죠? 왜 이 세대를 따라하고 싶을까요? 좋아 보이거든. 그죠? 선망의 대상이거든. 성공하고 막 잘 되고 이름 내고, 그죠? 좋은 교회 운동 이런 막 이름 내고, 그래서 뭐 제가 막 어디를 가든지 막 유명해지고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망의 대상은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 그 무료로 AI를 가르쳐 드리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뉴스 NC라는 신문사를 통해서 좀 빵 터트리면서 출발을 하려고도 하지만, 그거와는 따로 지금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양주에 있는 교회 한 4-5분 목사님들 모아놓으면 제가 가서 강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죠. 뭐 대단하게 홍보하고 뭐 효과가 있고 없고 저는 모릅니다. 그죠? 저의 선망의 대상은 십자가이고, 저의 선망의 대상은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오신 주님이시기에 저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농어촌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무 조건, 아무 사례 없이, 그죠? 가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본이라는 것은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좋아하면 또 따라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본이라는 것을 꼭 따와서 이 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가 본인지 십자가가 본인지, 그죠? 종이 본인지를 다시 그 환기시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본받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변화해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해라 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받읍시다 라고 그렇게 제가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이래서 변화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그것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정의 없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꾸 변화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목사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변화됨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변화하도록 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이것이 분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앞에 보면 글자가 이렇게 두 개로 겹쳐서 보여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난시가 왔다 싶어서 가봤더니 난시가 아니라 노안이래요. 그래서 노안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안경을 맞추고 이제 맞추면서 몇 가지를 대보잖아요. 대보면서 저한테 핸드폰 한번 보십시오. 근데 보는데 너무 잘 보여요. 우와, 원래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입체적이었나 막 그렇게 보이더라고. 지금 내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변화해서 내가 새로운 안경을 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변화를 받아 이걸 중간에 딱 두고 그 뒤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네가 변화되면 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막 변화해라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대에 차서 너 지금 왜 고난당하는지 모르지? 너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지? 너 지금 이렇게 힘들 때에 이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변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신분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변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죠? 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 다음에 구원을 완성하는 그 여정에 이 변화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지만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말아. 그걸 자꾸 좋아하면 뻔히 된다니까. 그게 세상의 가치, 기준, 성공이 뻔히 됩니다. 그죠? 뻔되면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안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지 마라. 그게 마치 내 기준이 될 것만큼이나 좋아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가 변화하려고 하지 마라. 그죠? 내가 그래도 뭐 이래야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왔을 때 변화되는 거구나. 변화의 징조구나. 변화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사는 민감한 성도가 되라. 그것이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봅니다. 그죠? 변한다 하지만 계절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계절이 정확한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변화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가 그 뱀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뱀은 비늘을 벗어야 됩니다. 비늘을 벗지 못하면 뱀은 그 비늘에 갇혀 죽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비늘을 벗지 못하고 있는 뱀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 교회의 운동도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작년과 금년이 다른, 그죠? 처음 좋은 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와 지금이 다른,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생각하시고 이 비늘을 벗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온전히 이겨내도록 합시다.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부리가 이제 그 좀 약해지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자기의 부리를 쪼읍니다. 그래서 그 부리를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번 탁 해가지고 막 그 쪼개어지고 통증이 오면 난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독수리는 그 아픈 부리를 또 바위에다가 쪼읍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이 독수리 뿌리가 완전히 뽑아져 나가기까지, 그죠? 그렇게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부리가 나서 그 새로운 부리로 또 수십 년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의 이 변화가 고통스럽고 또는 눈물이 되고 힘들고 하지만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로,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로, 더 변화해 보기로, 그렇게 앞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가을 멋지게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묵상을 또한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임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얼마나 고통이 될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발견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받기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다루시는 대로 변화받기로 결심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21세기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 가정의 모든 일들과 또한 우리 직장과 사역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앞으로의 비전 위에,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